우리가 읽은 20장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입성하실 때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다 함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허락해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디서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는 누구의 권위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냐, 아니면 사람이 한 것이냐, 이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이거 주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있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그냥 단지 자기 스스로 그냥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답을 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인 자리의 높음과 낮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비유를 통하여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기로 하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약속대로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차례,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경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죠. 농부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은 세를 바칠 만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너무나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었던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종교인들의 추악한 현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지면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빌렸었던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려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버렸던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그의 인생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가루가 되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의 결말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어리석은 그러한 농부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